아멘, 아멘. 내게 생명 있는 동안에, 내게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노래가 강 건너서 부르는 그 주님의 노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는 항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건너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행하셨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주님의 찬양이 끊일 수 없는,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먼 훗날 일어날 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크로노스는요 역사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접근을 하면 해석적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요,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예요. 네,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진노의 내용은, 그러니까 진노가 일어나고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그런 진노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내용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돼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진노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의 양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설 것을 격려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일곱째 대접 중에 오늘 첫째 대접부터 셋째 대접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에서 일곱째 대접까지는 다음 주에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전쟁, 무슨 전쟁이죠? 그냥 그럼 넘어갑니다. 네, 오늘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근데 여기 성전이 나와요. 성전에서 그랬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전이면 우리도 주의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큰은 어쩌면 우리는 뒤에 음성이 붙어져 있으니까 큰 음성, 그럼 어떤 크고 작은 볼륨, 올리면 크게 들리고 줄이면 작게 들리는 어떤 그런 음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선 큰 음성,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성뿐만 아니라 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에서 큰이라는 것은 어떤 볼륨의 개념, 그것이 아니고 확정된 큰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통치, 그러니까 확실한 영향력이 있는 이런 통치가 지금 시작되는 그런 음성이 지금 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어디에다 쏟으래요? 땅에 쏟으라 말씀이에요. 대접 앞에 진노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7대접을 쏟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심판은요, 훗날 일어날 심판도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는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심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때만 받는 죄의 대가일까요? 내가 주체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막 지고 흔들고, 교회를 내 맘대로 막 지고 흔들고, 그야말로 목회자를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목회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것도 물론 내포되어져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대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영되는 모든 일의 상태를 보면요, 어때요? 자기가 열내지 않아도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요. 내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누가 타요? 내가 타죠. 그런데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내 머리에 내가 스스로 숯불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원수 갚는 일에 급급해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사리를 품고, 또 뭐든지 다 남 핑계만 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주님 앞에 묻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인생 속에서 받고 있어요.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래서 교회 안 나가, 이래서 누구 때문에 못 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줘서 못 나가. 어찌 보면 안 됐지만 이미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을 쏟는데 땅에 쏟아요. 땅에. 여기서 땅은요, 우리가 만지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이 땅, 흙이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속과 세상을 표현하는 의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관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영역을 통칭해서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진노의 그 대접이 그 사탄이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관하는 그 영역 안에 쏟아졌어요. 진노의 대접이. 그 사탄이 주관하는 영역인 대접에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2절 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짐승의 표 666, 이 666이 갖는 의미처럼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 세속의 시스템에 한 세상 먹고 마시는데 어쩔 수 없이 다 넘어가죠. 그 길드라는 조직의 가입은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들은 사고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절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등졌던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결국은 뭐예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것을 섬겨 결국은 우상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쏟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기가 났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어디서 본 그림이죠? 욥기에서도 그렇고요. 맞아요. 욥기에서도 헌대가 났죠. 그런데 애굽 출애굽할 때 10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뭐예요?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대변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종기였어요. 그것이 여기서 재현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종기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종기가 났던 게 기억이 나요. 종기가 나면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 종기 한 번도 안 나보셨어요? 예, 어렸을 때 그때는 아마 이렇게 좀 환경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종기가 많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종기가 나면 고기에다 시커먼 뭐 붙여줘요? 고약. 어유 그걸 기억하시네요. 이 명례 고약이라는 게 제일 잘 듣는 고약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고약을 붙여놓고 한 며칠 있으면 이게 다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고름과 함께 이렇게 쏙 빠져나와요. 그리고 아물어요. 그래서 종기가 나면 다 처음에 이 종기가 나면 막 쿡쿡 쑤시다가 이쪽 전체가 다 아픈 것 같잖아요. 그랬다가 고약을 붙이면 좀 나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아주 숙성이 잘 돼서 한꺼번에 싹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반창고 딱 붙여놓으면 점점 아물어서 낫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기는 뭘 말하냐면 썩어 들어가는 거. 그죠? 종기가 뭐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명래 고약을 탁 붙이면 그게 숙성이 돼서 잘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 이것이 갖는 영적인 묘사가 뭐예요? 고통. 종기가 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사단의 영역에 쏟으니까 종기가 나기 시작했단 말은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세상에서 고통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다 고통이에요. 미워하고 그냥 아무나 죽이고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이제는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이제는 바다에 쏟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에요. 구분은 뭘로 구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과 받지 않은 모든 자들. 애굽에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문설수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살았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일지라도 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고 안 발랐으면 다 죽었잖아요. 구분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자, 여기 바다의 개념도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도 계속해서 나쁜 것들이 나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 시작.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라.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이 뭐예요? 바다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는 뭐예요? 사단 아래에 있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가 계속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단에게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들이 어디 위에 앉아 있대요? 바다 위에. 또 우리 봅니다. 17장 15절.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예, 여기도 음녀가 앉아 있는 물도 뭐예요? 바다예요. 자, 계속해서 바다라는 이 공간이 사단의 근거지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20장 8절도 우리가 봅니다. 20장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부정적인 영역과 대상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바다가 등장해요. 오늘 앞에 곡과 마곡 다 부정적인 존재들이죠. 이렇게 나올 때 바다의 이런 영역, 대상을 소개할 때 항상 바다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 내가 보니 바다, 이것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다라는 공간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일어나고 활동하는 공간이 이 바다라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바다,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일어나고 활동하는 공간을 이렇게 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걸 부으니까,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에서 둘째 천사가 쏟아낸 대접을 통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어디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이렇게 심판하는 그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말씀해요. 강과 물 근원, 그랬더니 피가 돼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림이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재앙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이미 구약 출애굽에서 다 그림으로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아시지만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아주 잘 들어와요, 말씀이. 그런데 물 근원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근원이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물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서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접을 부었더니 물 근원이 망가져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물 근원이 망가져 버려요.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도록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빨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을 우선 이따가 보고요, 7절을 먼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여러분, 제단이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제단을 의인화해서 말해요. 이건 뭘까요? 여기 제단이 말을 한대요. 여기에서 문맥적 배경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부어서 종기가 나게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게 하고, 물 근원이 망가져서 다시는 그 샘물을 먹을 수 없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정말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단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계시록 6장 9절을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 우리가 전에 봤었죠.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하는 이들이 죽임 당해서 제단 아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촌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나라 1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핍박받는 나라일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보니까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10위까지가 이렇게 매겨놨는데 1위가 노스코리아, 북한이에요. 북한이 가장 1위로 올라가 있더라. 그리고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핍박받는 1위가 우리의 한민족인 저 북한이에요. 거기가 1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떤 집단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행동과 이 태도가 어떤 범주를 넘어설 때, 그때는 어때요?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광기가 막 끝이 없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 이것은 끝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 뜨거졌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로가 그들이 끝나기 전에는 최대한의 광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북한도 어때요? 그 광기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고 편안하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 마음대로 믿고 있잖아요. 저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저 북한의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요. 아, 저러다가 끝이 멀지 않았겠구나. 왜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놔두지는 않겠죠. 북한의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정확한 통계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그래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왜? 성경보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져갈 때 저들은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을 가져가지 않아요. 다 쪽복, 요만한 쪽복음이에요. 그냥 작은 책, 요만한 책들. 그래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요런 책들, 요런 작은 책들. 이런 책들을 주면요, 그걸 가지고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섬길 때 보면은 저는 목사고 그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줄줄줄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펼쳐봐야 하는데 그분들은 다 외워요. 그래갖고 저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러면 어디 있다고 얘기하시고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떤데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 조합된 말씀을 많이 듣다가 지금은 우리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은혜도 되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설교하신다고 오셔서 설교하기 시작할 때 물론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걸 하면서 하룻밤에 하루 저녁에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그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처음 들어본다고 막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그게 막 절절 흘러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끝나는 그 시간까지 새벽 기도마다 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거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만 봤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예수님만을 전하지 않고 뭔가 잘 양념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만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에게는 잘 안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은 잘 들어오지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만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나만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냐고요. 나만은 다 그냥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만은 끝났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은 그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더 간절하고 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30만 명이나 넘어가는 그 지하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언제까지 외면하겠어요? 오늘 6장 9절 또 큰 소리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북한에 그것 때문에 죽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지하에서 이렇게 몇 명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하러 돈만 있으면 나올 수 있거든. 이런 거.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모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중국 그 공안들한테 돈 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모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님께 물어보겠다고. 우리가 나가는 게 맞는지 주님께 물어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한참 후에 나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님께서 여기서 미랄대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그때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막 비상 연락만 와가지고 저도 있는 돈 다 털어서 보내고 그래갖고 해서 보냈는데 결국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인가 지났나 그들이 다 처형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 묻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물어보고 오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아가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필요를 비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종교 믿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북한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지하 성도들은 그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곳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요. 지금 그걸 말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예요? 아직은 조금만 있어라, 기다려라.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통일한국 이후에 북한의 주일학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걸 준비할까요? 여러분, 그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이 오직 모든 게 김정은이 좋습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심어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교수님들, 이런 또 신학생들, 이런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실제로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부활절, 지난주였죠. 우리 목사님께서 복된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 가신다고 우리 교회 갈 사람 있냐고 그랬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안 갈겨? 그러셨어요. 근데 다 안 가는데요, 뭘 가요? 그러고 올라갔어요, 저는. 그랬더니 뭐 그렇던지, 그리고 그냥 목사님 가시더라고요. 근데 안 갈겨? 라고 말씀하신 그게 계속 여기서 막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인터넷으로 하면은 듣자, 만약에 안 하면 가고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으로 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했어요. 쳐서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하마 클럽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평신도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게 부산에서 시작됐어요. 몇 명이. 근데 그 기도가 엄청난 파워 있는 기도이고요. 그 기도가 점점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인천에서도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 기도하며 그 하는 그런 것들이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하고 있더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군대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여성들을 통하여, 여자들을 통하여. 그러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이 광복절 쯤에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인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런 벅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래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들이 슬픔을 겪다가 죽어간 한이 이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훗날 그 제단에서 대접이 쏟아질 때 땅에서 큰 심판의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16장 4절에서 6절 지금 이제 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들의 그 눈물겨웠던 인생의 보응이 지금 여기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판하고 계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여기가 아니군요. 16장 우리 본문이에요. 16장 4절에서 피가 되더라. 5절에서 6절 우리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해 주시니 의로우시도다 말씀해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생의 보응을 갚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보응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다 갚아주시고 있어요. 7절을 결론으로 우리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15절 아니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14절 봤고요. 15절 예? 그래요? 제가 이걸 잘못 찾아서 봤나 봐요. 로마서 13장 왜 로마서도 안 나와? 로마서 13장 14절밖에 없어요. 어디? 자, 그러네요. 12장인데 13장으로 제가 잘못 적어놨습니다. 12장 12장 너의 몸 기뻐. 끝절 여기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복수하는 게 깔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깔끔할까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깔끔해요. 우리는 복수도 원수를 갚는 일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단 밑에 엎드려서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이 억울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것을 다 갚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온전한 원수 갚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억울한 일이 당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당할지라도 그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해 주시고 다 손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 억울해요. 저 억울해요. 그리고 다 일러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에 맞춰서 다 심판하시고 다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핍박이며 이런 일들을 받더라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알아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 어찌 보면 정말 억울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처형당하고 아니면 막 험한 곳에 끌려가서 평생도록 빛도 보지 못하고 중노동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라 그러면 네 주님, 그러고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라도, 때로는 그 일이 내게 아픔일지라도, 때로는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도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